오늘은 말씀 드리던 그 욥기 말씀을 잠깐 한 주간 중단하고 성전 건축과 또 내일 특별 기도회를 또 위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성전 건축을 위한 설교로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 2차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또 광고를 통해서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진행 과정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주일날 오전 예배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끔찍하게 굉장히 강조도 안 하고 참 한편으로는 담대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봤을 때 담대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오후나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일 대중적인 이 오후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을까? 물론 당연히 의도적으로 안 했죠. 그냥 마음이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1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이 약해서인지 믿음이 있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건축을 기쁨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가운데 8월 달에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두 번쯤은 함께 우리 특별히 아이들도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지난주 약정이 뭐 잘 됐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다음 주 또 한 주가 있어서 그런지 한두 분 약정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과 이 건축에 대해서 대화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그 당시에 그분의 출석하시는 교회 건축 이제 이야기를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으로 이제 몇 년치 11조만큼의 액수를 다 작정해라, 그리고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치 11조를 건축헌금으로 작정해서 다 드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장로님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안 힘들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느냐? 어떤 교회가 힘들이지 않고 건축을 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에게 그분이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하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시면 건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건축하면 우리 교회 건축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힘든 시기에 목사한테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저보고 힘있게 밀어붙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마음의 찜찜함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를 내가 완전히 차단하고 있구나, 내가 막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은 힘에 지나도록 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역에 힘에 지나도록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때인가 2차 때 제가 기도회를 밤에 진행하면서 드렸던 예화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드려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그 교회가, 영락교회가 한국의 대교회가 되었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굴지의 교회가 됐죠. 그분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대략 15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영락교회 구성원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서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이제 곧 있으면 할 때쯤입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생전에 혹시 음성 들어보신 적 설교나 음성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청빈한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엄청난 대교회를 수십 년 목회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딱 남은 거라고는 방 한 칸과 책상 하나였어요. 불교에서 돌아가신 그분보다 훨씬 더 청빈한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KBS인가요 어디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딱 성경책 보시던 책상 하나 남겨두고 소천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인품이 좋고 참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을 하라. 이렇게 그 인품 좋으시고 연약하신 분이 성품적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신 거예요.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착공 예배죠. 참석을 하라.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의 교인들 가운데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열흘치 양식만 빼고 내가 주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뒤에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10일 동안 먹고 다 굶어 죽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53명이. 영락교회는 지금도요, 재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모들의 대를 이어서 많은 자녀들이 재벌 성도가 되어서 지금 영락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축복의 기회를 혹시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 학계 이야기를 빗대어서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어요. 뭐를?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많이 심어야, 솔로몬이 많이 심어야, 느헤미야가 많이 심어야, 학계가 많이 심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좋은 것으로 심어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주일학교 전체 아이들이까지 모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알고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함으로써 그 명성이 온 인근 고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데, 텐트라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왜? 걷었다가 또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 했기 때문에 텐트죠.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텐트 안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면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품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한 말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셨다면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모으고 있는 다윗에게 한 번도 노하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질을 모으느냐? 왜 재료를 모으느냐? 왜 사람들을 준비시키느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의 설계까지도 친히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역대상 28장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그가 영감으로 받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성전 설계도를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좋아하셨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윗 때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먼저 평정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나라 안팎이 전쟁으로 시끄러우면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인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 말씀에 한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이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 초기 중기에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그 나라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고, 그 위에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이제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친히 설계도까지 그 다윗에게 보여주시면서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빠르게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평화의 때에 할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버리시고 새 성전 건축을 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도 그동안 40년, 50년 지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고 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오늘 허락하셨을까?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구조와 규모뿐 아니라 거기 들어갈 모든 성물의 종류와 모양과 크기와 자재까지도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이 다 재료, 크기 아시지요? 성막 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그것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런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로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환경과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을 때는 고정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쉽게 해체해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조립하고 또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그 장막, 그 성막, 그 텐트가 성소로 예배당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야 될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시대와 환경과 문화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정착하는 삶을 이스라엘들이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축되는 성전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까지 이제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모든 물품을 자원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줄지어 가져오는 바람에 뭐를? 금, 은, 동 모든 금붙이 은붙이 할 것 없이 성전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침마다 줄지어 가져왔다는 거예요. 줄지어 성막을 지을 때 물품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의 제단에 물질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어. 아침마다 줄지어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성막에 필요한 이런 모든 물품들을. 다윗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여러분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역대상 29장 말씀 한번. 많이 좀 길어요. 많이 긴데 설교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벽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절대 비좁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새 시대에 맞는 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좁지도 않고 이 정도 환경이면 쾌적하고 좋은데 왜 힘들게 건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의 교회에 발을 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 이 지역에서 크게 부흥했을 겁니다. 맞지요? 3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어떤 지역에 개척교회로 세워졌다면 아마 이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을 거예요. 옛날엔 다 지하였어요. 깜깜했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도 완전 지하에서 2번이나 했어요. 온몸이 피폐해졌습니다. 여름이면 물이 나고요, 곰팡이가 쓸고요, 겨울에는 성전 벽이 반짝반짝 보석 박아놓은 것 같았어요.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예배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렇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님 그렇게 그때는 그래도 외부의 성도들이 새벽기도 때 10명씩 15명씩 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지금 4년 동안 외부의 성도 여기 온 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하는 교회 없어요. 이쪽 라인에. 여기만 불 환하게 일부러 제가 불 라인을 다 올리고 불 다 켜놓습니다. 새벽에. 한 명도 찾아온 사람 없어요. 삼각교회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싫다면 너희들 싫은 거지.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하겠다. 이러고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세우시고 보내셨을 때 5대 비전을 저에게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대 비전을,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의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5대 비전을 이룰 수 없고 또
그렇다면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평생 예배만 드리는 교회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평생 얼굴 보면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 힘을 쓰고 도전할 때 다양하고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는 교회는 결코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뒤로 점점 후퇴합니다. 절대 현 상태 유지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줄어들다가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원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현 상태를 넘어서서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 다른 교회들처럼 열방과 민족과 사회를 향하여 부러울 만큼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의 사역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서로 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힘을 쓰자는 것이지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건축에 대한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힘들이지 않고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이지 않고 건축을 제가 추구하는 대로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이 상태로 100년이 지나 우리 교회는 지금 저 부지에 지금 하려고 하는 150평의 교회 100년 후에도 못 짓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1년에 운영비하고 다 남는 금액이 지금 현재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년 모으면 1억입니다. 100년 모으면 10억입니다. 저 땅값만 10억이에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면 100년 가도 저 교회도 못 줘요. 우리 교회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다른 교회, 타 교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봤더니 땅 공시지가 거기 뭐 올해 공시지가 나온 그거 우리 땅 산 거 그거 갖고 왔더라고요. 작년보다 1억이 올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저 부지를 안 샀다면요, 우리는 더 못 줘요.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1억 올랐어요.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하고 남은 게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럼 10년 모아야 저 금액이 단 몇 달 만에 또 오르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잘 샀구나. 잘 샀구나. 저 땅조차도 3년 4년 있다고 하면 우리는 20억 조에 도해갔구나. 땅값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갑자기 막 엄청난 성장이 와가지고 여기 150명, 200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도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저기만 올라가면 우리는 저것도 이제 못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진 게 너무 많고 물질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남은 물질을 드리거나 부담 없이 드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윗이 언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다고 합니까?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다 쓰고도 이만큼 남아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와 중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이. 후반기에 태평성대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는 최고로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할 때지요. 그 전부터 초기, 중기 지나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울 때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줄 그쯤에는 다윗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 전부터 중기 지나면서부터는 다윗의 사역 중기 지나면서부터는 엄청난 나라의 부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 환난 중에는 지금 제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부도 맞은 중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는 이 환난 중에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망해서 이 뜻이 아닙니다. 이 환난 중에는 나에게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태평성대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엄청난데 쓰고 남은 물질 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환난을 당한 것처럼 마치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뭐가 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즉 고통스러우리만큼 엄청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쓰다 남은 것 드린 거 아닙니다. 부유했지만 그 부유한 가운데 그 삶이 고통스러울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차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 외식하고 여행 한번 가는 것보다 더 못하게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일이라 그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에 헌금을 단 한 푼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단독으로 몽땅 지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성전 하나 드리고 이제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내일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머릿돌에 너의 이름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 하나를 대주시며 그 이름을 그 머릿돌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왕은 꿈이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온 나라를 뒤져가지고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찾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왕 앞에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 할머니였습니다. 왕은 할머니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구도 헌금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금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 자재를 나를 그 말이 너무 힘들어하기에 말에게 물을 좀 먹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건축하는 말에게 물 한 모금 주시는 것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흔적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 세워질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드려지는 제3차 특별 기도회에 전 성도 다 참여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심한 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빠졌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1명, 2명 나옵니다.
이와 같은 영성 가지고는 물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물질이 있어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요. 예? 한 사람 두 사람.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큰 일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흐트러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들을 어렵게 더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 3주 동안은 다른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특별 기도회에 전무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특별히 개인 특별 기도회라고 생각하고 각자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여름 행사와 아이들의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나태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특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때 기도하십시오. 이때.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매일 밤 은혜를 사모하며 협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가 목사님과 성도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다음에 가기로 하셨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사님 성도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나빠지면 여행 간다고. 그래서 다음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이야기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3주 동안 우리의 마음이 모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